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르티니크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르티니크가 한국에서 상당히 먼 곳이어서 마르티니크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그 시간이 3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먼 곳이 있을까요? 거리라기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르티니크는 프랑스 영어로서 북미주와 남미주 그 사이를 잇고 있는 중앙아메리카 동쪽에 카리브해라는 바다가 있고, 이 카리브해는 애틀란틱 오션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브해는 여러분께 잘 아시는 쿠바가 있고, 쿠바 오른쪽 아래로 서인도 제도 웨스트 인디스가 있습니다. 그 남쪽에 마르티니크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는 인구가 35만 명, 그 가운데 16,000명의 재림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인구 22명당 한 분이 재림 성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이 안에 16,000명은 72개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고, 72개의 교회와 합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합회 임원들과 부장들을 비롯해서 일선 목회자까지 모두 35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목회자들로서 16,000명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서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 놀라운 비결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교회 숫자보다 목사님들 숫자가 좀 더 많은데,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해야 되죠. 가정방문도 해야 되지요. 또 때로는 어른들 모시러 다니기 위해서 운전도 해야 됩니다. 사회사업도 해야 됩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목사님들께 주로 하시는 일들이 평신도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일이어서 교회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평신도 장로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계시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평신도들 훈련시키는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 한 분이 평균 4개 이상의 교회들을 담임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성장의 비결이 있었고, 이것은 마르티니크 합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35분밖에 안 되는 그런 합회입니다만은, 미디어 센터에 홍보부에 합회 홍보부 안에 15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65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AWR 방송이 있었고 호프 채널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저녁에는 9일 동안 매일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낮 시간에는 호프 채널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영상 설교를 찍고 여러 개의 방송 아이템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마치기 바로 전날까지 4개의 교회가 저녁에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지 그들의 아름다운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홍보부장으로부터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집해서 영원한 복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5월 18일부터 이 나라의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까지는 27살 이상 되신 분들만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50만 명의 군인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령을 우리가 방송에서는 25살 이상으로 그렇게 제한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목사님께서 보내신 그 영상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18세 이상은 다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림 청년들도 많이 그것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재림 청년들 가운데는 감옥에 갇힌 청년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그리고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압니다마는 그 집총을 거부해서 대신 지원하는 병과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르티니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간절히 평화를 기대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드리실 때에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쟁투를 공부하는 그 8번째 시간, 오늘은 성소에서 비추는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재림운동 그 결과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 재림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연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 9절 하늘아버지께서 심판을 베푸는데 착들이 펴놓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베푸는 곳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볼 때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 곧 심판을 베푸는 그곳으로 인도되어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8장 3절에는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옵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8장 5절에는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 9절에 보면은 여기에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여기 2300주야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두 장을 비교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바다에서 짐승이 사자 같은 짐승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곰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다음에 10뿔 가진 괴수가 나오는데 거의 로마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8장과 7장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는 7장 9절, 7장 25절 이런 것 보면은 로마 시대 다음에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 평행을 이루면서 로마 다음에 나오는 그 역사가 성소의 정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과 평행을 이루면서 로마 다음에 하늘에서 심판이 있었고 다니엘서 8장 로마 다음에 2300주야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것은 성소 정결은 곧 다니엘서 7장과 평행으로 연구할 때에 하늘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넉넉히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은 것 우리들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46년에 걸쳐서 헤롯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원 70년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위엔 이 지상에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것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젠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엔 말하기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300주가 끝나는 그 다음 하늘 지성소의 봉사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흘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리하라. 1월 10일 정월 10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교과에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들만의 용어이지 성경에는 대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신한다는 대자에서 대속죄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속죄일이라 해서 큰 대자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냥 속죄일이라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0일 속죄일,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16장 7절에는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 염소 두 마리를 속죄일 날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는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이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1월 16일이 되면은 1월 10일이 되면은 지성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소,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담고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 피를 뿌리고 그 앞에 염소의 피를 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소의 피는 그곳에 뿌려지게 되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그러면 다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염소에 대해서는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제 정월 열흘날 1월 10일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정결케 됩니다. 그럼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 위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서 정결한 백성으로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속죄일의 행사였고, 그 속죄일에 해당되는 것이 1844년 10월 22일 하나님의 성소,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되었을 때에, 이 땅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정월 열흘날, 속죄일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월 10일 속죄일을 가리켜서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오십니다. 내가 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보시면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집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온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그의 영광 돌리라,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 네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기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 시간이 이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14장 7절 그 다음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접한 그분들에게는, 예수님 우리의 형제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해 주는 중보자요, 대언자요, 변호사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영원한 복음이 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변호사로 영접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심판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었는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2300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 땅이 아닌 하늘 지성소의 우리 하늘 지성소로 옮겨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비치는 아름다운 속죄일의 빛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런 심판이 있게 될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더니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 중에 5은 미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고, 등이 빛났다는 것은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등 안에 기름이 있다는 뜻인데,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미련한 여인들이나 슬기로운 여인들이나 그 등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디 그 여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 오게 될 때에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미련한 여인들 잤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도 잤습니다. 다 잤습니다. 그들이 자는 동안에 등잔 안에 있던 기름은 잦아들어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등의 크기가 같았기 때문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여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되 그 성령을 대언의 영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남는 의에 굳게 섰고 우리의 중보자로 받아들인 바로 그분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인데 이제 신랑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신랑이 나타날 때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잔 안에 있는 기름 외에 여분의 다른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등을 밝힐 수 있었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나간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힌다 하는 것은 이제는 조사 심판이 하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떤 선언이 있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에 선언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되어서 닫혀진 책, 읽지 못하는 책,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닫혀진 책이 아니라 감춰진 책이 아니라 드러난 책이고 열려진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 주님 속히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이제 이 하늘에서의 심판이 끝났을 때의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하게 하라.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갔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해도 문은 굳게 닫혔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 끝나기 전까지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앞에다 놔두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사단의 포로가 되는 그들을 가서 과감하게 끌어내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그가 힘찬 음성으로 가로되 바벨론 가운데는 그들 향하여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그곳에 있는 이들을 신속하게 끌어내오지 않으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될 때에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쟁투의 용사 여러분,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은 곧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에 싸우는 싸움도, 이 힘겨운 싸움도, 피눈물 나오는 피 흘리는 싸움도 이제는 거의 끝부분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일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이라도, 한 영혼만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의 저명한 방송 목사님이신 C.D. 브룩스 목사님,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명의 영혼을 더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서 이 대쟁투의 전쟁이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횃불을 켜들고 나가서 찾아서 그들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우리들은 채워야 되고 그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들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함께 우리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초청을 힘입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은 우리들에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휴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한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와서 쉬어라. 함께 쉬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안식이 십계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거나 영어의 다른 성경이나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을 보면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습니다. 누가 길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옛날 묵은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죽은 길이 아닙니다. 산 길입니다. 그리고를 살게 해줄
살 길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 공항에서 여기 무빙 워크웨이라는 것, 이 공항은 아주 입국장, 출국장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까지 길지 않습니까? 그 긴 길을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 가기 위해서 이쪽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벨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moving walkway, moving,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걸어가는 moving walkway라고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산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길이신데 어떤 길인가? 막힌 길이 아닙니다. 열린 길입니다. 어떤 길인가? 옛날 길이 아닙니다. 새롭게 마련해놓으신 길입니다. 옛날 길은 우리가 힘겹게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야 되지만 이 길, 새로운 길은 산 길, 죽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길입니다. 무빙 워크웨이에 몸만 실어놓으면 이 길이 혼자 가듯이,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계신 분들께서, 고층 건물에 계신 분들께서 그 꼭대기까지 옛날 길은 계단 따라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로운 길은 움직이는 길입니다. 버튼만 누르면은, 그리고 목적지 25층 눌러놓으면은 나는 그 안에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는 이 계단은 나를 25층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길이며 움직이는 길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까지 직선거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대쟁투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판결하실 때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신 그분이 바로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대쟁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승리를 지켜나가면서 우리 주위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단의 진영을 향하여 대쟁투를 벌일 때에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매 순간 승리하시다가 새롭고 산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늘 보좌까지 함께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